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으시다. 예. 저는 오늘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딱 냈죠. 숙제 한 사람. 예, 한 사람. 번쩍. 장로님. 다시 저를 보세요. 다시 숙제 한 사람. 예, 허다한 무리들. 숙제 안 한 사람. 죄송해요. 안 한 사람. 못한 사람. 예, 못한 사람. 예, 근데 숙제 하세요. 우리가 숙제도 안 하면서요, 꼭 애들한테는요, 야, 니 숙제를 왜 안 하냐, 막 그러면서 혼내요. 그래, 저는 어느 날부터 진짜 감사한 제목 중에 우리 애가 어느 날, 우리가 아파트 대단지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아니,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난 너무, 집에만 와줘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대학은 인서울 가야 되고, 그리고, 머리는 이래야 되고, 그리고 부모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기대치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치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대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학원 좋더라 그러면요, 거기 안 가면요,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아요. 남편 닥달하고 해서 반드시 그 학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는요, 이미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저 웃자고 했는데 갑자기 표정들이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제가 작년에 접했던 어떤 강의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세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금요일날 은혜를 받고 강대상 꽃꽂이를 딱 준비했어요. 꽃꽂이를 준비했는데 예쁜 연꽃을, 예쁜 연꽃을 준비해서 이 강대상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상상이 되세요? 예쁜 연꽃. 장로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해서 치리해야죠. 아니, 권사님이 예쁜 연꽃을 갖다 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권사님 안 좋아요? 왜요? 연꽃은 절꽃이라. 연꽃은 절꽃이. 근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드럼이 교회에 처음에 들어올 때요, 이게 사탄의 악기들이었어요. 락큰롤 이렇게 해서요, 그 락하는 사람, 막 사탄 숭배자들이 막 이거 썼다 그러고, 피아노, 저 옛날에 중세 이후에 저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 엄청난 진통을 겪은 거 아세요? 왜? 그때 이 피아노는요, 술집에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술집에서 연주하면 술집 악기인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 쓰이면 어떤 악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기예요. 이 드럼이 진짜, 드러머 진짜 잘 친다. 아니야? 그럼 연습해. 너무 괜찮아. 나 이 찬양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전도사님, 목사님, 진짜 제가 봤던 어떤 찬양팀보다 아름다워요. 열정이 있어요. 누가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럽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풍성한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소망 있는 교인, 은혜가 있는 교인, 전도하는 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교회를 채워가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 풍성한 교회 온 거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있어요. 나 풍성한 교회 갔다 왔다. 자, 우리 영상 한번 연결시켜 주세요. 방송실. 예, 저 프로젝트 한번 연결시켜 주세요. 예. 보이세요?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일 거예요. 뭐 조금 이따 보여도 괜찮죠, 뭐. 아까는 테스트할 땐 됐거든요.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2014년도 제 사역 일정인데, 사실은 우리 아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소개할 때 혹시 안 믿는 5분이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14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사역하는 1월 달부터 3월까지 3월부터 4월 이렇게 보이세요? 예. 그 4월부터 5월 하다가 5월 11일 여기 창원 풍성한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8일 또 창원 풍성한교회 왔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강원도 원주에 가서 또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서울 본부 가서 강의하고, 그 다음엔 또 안양에 가고, 또 수요일에 지금 전주가 14일께 이제 21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월화수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12시간.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데 강의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아야 돼요. 반응이 안 좋으면 갑자기 흥분해서 막 그냥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또 얘기했듯이 설교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목회자와의 소통. 하나님께서 조목사님한테 부어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또 조목사님과 회중 간의 소통.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게. 근데 이건 저희 개인 사역이고요. 아까 우리 배우한 목사님 찬양하셨잖아요. 앞에서 안 보니까 뭐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잘하시죠. 저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요, 유학을 갔다 왔어요. 호주에 혹시 힐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CCM의 그 찬양 사역을 주름 잡는 그 힐송, 거기 또 3년 동안 유학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냥 찬양 전문 사역자로 사역하는데요, 한국은 목사가 안 되면 사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셔서 저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 날 부산에서 찬양 집회를 하세요. 처음에 7명의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5명이 목사예요. 와, 5명의 목사와 2명의 선교사가 7명이 그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쫙 준비했는데요, 아무도 안 와요. 신기할 정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들 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냐? 하나님은 너희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음성을 딱 주셔서요, 7명의 사역자들이 가면 맨 앞줄에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해요. 누가 뒤에 왔는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목요일,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이름이 뭐냐면요, C12 목요 예배인데 닉네임,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요,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예배.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소망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진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걸 다루면서 누가 전도할 수 있다고요? 누가 전도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데, 제가 문맹자도 전도할 수 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이때 인터뷰 들어가야 되는데 장로님 왜 전도 못 하셨는지. 근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양도하는 삶, 바로 그게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숙제한 사람, 다시 한번 숙제한 사람. 자, 숙제한 사람 중에 나 거부하는 사람 만난 사람. 갔더니 거부하더라. 예, 영접하더라. 기도문 따라하더라. 할렐루야. 뒤에 장로님이세요? 전도사님.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한번 잠깐만 앞으로 나와보세요. 중요해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전도사님 아니, 전도사님 안 불러 했는데, 예. 나오세요. 우리 전도사님 한번, 어쨌는지 잠시 한번 나눠봅시다. 뭐, 마음이라든지. 예? 사형이 들고 저번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사용하고, 이제 놓치고, 사용 안 하다가, 이번에 목사님 강의 듣고,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지성부 선생님하고 학생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고, 사형률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도 듣게 하고, 제 기도문까지 3학년 애들을 2명,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3학년 2명과 4학년 1명이 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시간과 내 전화번호 다 드려주고, 이제, 부모님께 혹시, 네가 몰래 오는 것도 좀 그러니까, 혹시 말씀대로 와라고 다 이렇게 말하고 이랬는데, 처음 이제 놓치고, 그때 CCC 또 다녔거든요. 그때 거짓을 레전드에 다니면서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놓치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 복음 전도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서, 그때 딱 학교 갔을 때, 막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올해 전도사인데도.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내가 다가가지? 또, 이 사형리 전도 부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3, 3, 5, 6, 7명 이랬으니까 같이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명 이제, 따로 이제 노는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갔다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복음 전하는 이게 생명인데 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인데 이걸 참 놓치고 있구나. 이제 다시 해보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스럽게 가지게 되었고 이제 영혼에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야 되겠다. 이제 계속할 거예요. 또 해가지고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다해서 또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복음 전하는 그 시간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첫째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 먼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면 우리 교회도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하고 고민하면서 사형리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도법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중에 자기가 맞는 걸 하면 돼요. 어떤 분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 목사님 노래 진짜 잘한다. 들어봐라. 성악가 출신이란다. 표정들 왜 그래요? 이러면서 데려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그러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손잡고 끌고 와도 돼요. 그렇죠? 이 시간에는 잠시 제가 더치커피 전도가 어떤 건지를 좀 가르쳐 줄게요. 더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덜란드를 더치라 불러요. 더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내리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더치커피라고 그래요. 옛날 네덜란드가 태양을 주름 잡았잖아요. 바다를. 옛날에는 바다를 주름 잡은 게 세계를 제패했다고요. 그런데 커피와 차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바다를 나가면 몇 개월씩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에서. 그러면서 개발된 것이 찬물로 내리는 커피. 이게 찬물이거든요, 지금. 찬물로 내리는 커피인데 찬물로 내리는 커피인데 이 커피가 맛이 틀려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돌박물관에 한번 가봤어요. 돌박물관에 갔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라산 꼭대기에 빗방울이 뚝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반응들이 왜 안 해서 저죠? 한라산에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삼다수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대충 한 달? 좀 더 주세요. 1년 더 주세요. 50년 좀 내리세요. 20년을 걸린대요.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져서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안반, 바위 같은 것도 통과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통과하다가 멈춰버리면 썩어버리고 그게 지하수하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계속 흘러가면서요 그 한라산을 막 두루두루 다니다가 나중에 그 수원지에서 삼다수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무슨 맛이 틀려요? 물맛이 틀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창원. 네, 강사를 웃겼습니다 금방. 제주도 물이 그리 좋아요 아직까지. 근데 제 고향이 어디냐면 제주도에서도 저희 집 이름이 감수동, 달감자 물수자. 지금도 여름에 저희 동네 그 수원지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5분 이상 견디는 사람이 없어요. 물이 얼마나 차고 단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데 하나 이길 수 없는 게 물. 양치를 하고 나서요 힘을 못 삼키겠어요. 결벽증이라고요? 아니요. 진짜 그 정도로 좀 좋은데 이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물 중에 찬물로 내리는 커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더치커피예요. 근데 이 더치커피가 기구가 너무 비싸요. 커피 전문점에 가도 없는 데가 많아요. 내리는데 10시간 걸려. 한약보다 더 걸려. 그리고 한 잔에 더치커피 먹어본 사람 상황 소소한 게 먹어본 사람 번쩍 손 번쩍 주세요. 못 먹어본 사람 촌이구나 아직. 집사님 더치커피 한 잔 얼마 했었어요? 예? 6,000원. 목사님 얼마짜리 먹었어요? 8,000원. 더치커피 한 잔에 싼 데는 5,000원, 비싼 데는 10,000원, 12,000원까지예요. 이 한 잔에. 지금 벌써 이게 목사님 한 잔 나왔어. 근데 이 기구가 원래 제가 동경에 사역을 갔는데 동경에 바로 옆에 보니까 오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왕자라는 그 지역이 일본 말로는 오지 이러더라고요. 오지. 혹시 가보셨어요? 그 오지에 유리 제품이 아주 좋아요. 그 오지 제품이 이 더치 기구 중에는 진짜 탁월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 얼마냐면 수백만 원. 싼 건 수십만 원. 그리고 이 더치 커피는 기구가 비싸서 못 먹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 커피 찬물로 내리는 커피 알 수가 없었는데 의지의 한국인들이 쉐이크통을 이용해서 더치커피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션에 보니까 32,000원. 와, 이거 딱 산 다음에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서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사이를 딱 먹었어요. 사이를 딱 먹었는데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커피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니까 하루에 15,000원씩 먹는 거라. 3일 먹으니까 45,000원. 난 32,000원하고 커피 사는데 뭐 좀 돈 좀 든 걸 그냥 바로 본전 뽑아. 와,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하나는 좀 작아.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살까? 그러다가 하나 더 사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집에다 만들어 봤어요. 우리 집에. 제가 원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서 만들어 봤어. 흉내를 내봤어. 그러니까 이 병이 500ml 병이에요. 이게 500ml. 500ml 병이니까 대충 크기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막 내리기 시작했죠. 와, 맛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산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쁜 사람이 저희 아내고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제가 전도했던, 저희 부부가 전도했던 신미숙 선생님이라는 교사였어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20일 동안
커피를 날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 예쁜 자매,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갈래요? 또 그랬더니 간대. 교회 따라왔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 더치커피 제일 싼 게 얼마? 5,000원. 20일을 날랐으니까 10만원. 자기가 10만원 정도 대접을 받은 그 VIP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교회 온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저희 집에서 뭐부터 시작할게요? 뭐부터 시작? 이거 뭘까요? 예, 서양님부터 시작해서 이 언니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간에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같이 저희 집에서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저 그 얘기 했죠.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도 사형리, 어머니 아버지 다 사형리, 저희 장모님도 사형리. 저는 사형리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근데 재작년 11월 달 딱 전도했는데 재작년 11월 달 전도했는데 작년 3월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문자 메시지 왔어요. 맛있는 커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더 감사. 근데 제가 이게 제 아이패드가 와이파이용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볼 수 없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피곤해서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전에 딱 열었는데 이걸 본 거예요. 갑자기 그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주서가 이거 전도 된다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산의 산업단지 갔어요. 감전동 가서 이 쉐이크통을 사고 나서 드릴을 딱 준비해서 한번 뚫어보기 시작했어요. 우와, 10개를 뚫는데 10개가 다 박살나. 이게 기술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플라스틱을 뚫는 것도 구멍 뚫는 것도 그냥 뚫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드릴로 뚫을 수 없고 거치식 탁상에 딱 이렇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니 그런 거 막 큰 거 드릴 큰 거 막 그런 정교한 걸로 뚫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나 딱 찾아가서 아저씨 사장님 구멍 뚫어줄 수 있습니까? 그냥 뚫어줄 수 있대. 구멍 하나 뚫는데 얼마냐니까 1,000원이래. 총 6개 구멍 들어가요. 뚫어주세요. 쫙 뚫었어요. 그리고 뚫고 나서 딱 나가는데 근데 아저씨 그거 뭐 할 겁니까? 근데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전도용으로 뭘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 사상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 그냥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돈 내밀었다 막 이로 당기고 하다가 결국 반만 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샀던 것보단 조금 더 좋게 이걸 다 제작했어요. 이걸 제작했는데 밑에가 원래는 유리병이었어요. 이 유리병이 원가를 공개할 수 없지만 3,000원이라고 이렇게 그런 원가가요. 그래서 이 3,000원짜리 병이 자꾸 깨져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일반인들한테는 팔지도 않고 사역자들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800세트 나갔습니다. 아니요. 800세트가 나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같이 그런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맛있다 이런. 그러면서 전도용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병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팔면서 뭐라고 했냐면 평생 AS 해준다 그랬어요. 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평생 AS 해준다 2만원짜리 팔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냐 했더니 진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AS 3개 들어왔어요. 돈 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병을 어떻게 좀 소화를 해야겠다 딱 그랬는데 이마트에 갔더니 로즈 티 물병, 이 물병 요게 7, 8천 원 하는 건데 8천 원인가 하는데요. 이 물병이 여기 딱 맞는 거야. 잘됐다 이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세트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는 이제 AS 해줄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부부싸움 하면서 집어 던져도 안 깨져요 이제. 상상이 안 되시나 보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집어 던져도 안 깨질 정도로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죠. 저는 요런 병 하나에다가 우편함에다가 한 병 딱 넣어놔요. 한 병 만드는데
원액으로만 만드는데도 한 2,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 타면은 뭐 1,000원으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딱 우편함에 꽂아놨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랑 마셔봤는데, 와, 정말 향도 괜찮고 뒷맛에 단맛이 나는 게 명품 커피답다. 이 귀한 걸 정말 고맙고 아껴 먹어야겠다. 여경이 아빠에게도 감사한다 전해주렴. 우리 집사람 친구한테 계속 넣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사이트도 소개해줘요. 왕쌍 커피 여기서 사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사이트 소개해주고 여기 어떻게 하는지. 이 집에 또 넣어놨냐? 미안하게 시리 아껴서 잘 먹을게. 통도 잘 씻어서 다시 돌려주고 예쁜 통에다가 딱 넣어주거든요. 그랬더니 막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드시 5번 이상 주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밥 살게 이래요. 그때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전도용으로 5번 줬잖아요. 밥 살게 할 때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껴놔야 돼. 10번까지 딱 주고 난 다음에 11월 9일 119 새생명 축제 가보자. 아 혹시 아니에요? 11월 9일날 새생명 축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난 11월 9일날 새생명 축제하고 그 다음에 감사 예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1월 15일 그래서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온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전도가 됐는데 그 옆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또 초등학교 교사예요. 같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재밌더라. 가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리가 오면요 예배 시간에 좋아요. 진짜 선생님들이 조는 건 난 또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졸면서 왜 교회 오냐?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제가 주일날 가방 속에 항상 커피를 들고 가거든요. 커피 마시러 온대요. 여러분 새신자가 예배 와서 졸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새신자가 커피 마시러 교회 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무늬 있는 옷을 입은 이분도요 더치커피 13일을 알았어요. 박옥순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남편이 기농해서 주일날은 오기가 힘들어요. 농사이기 때문에. 근데 수요 예배에 와서요 윤복희 권사 초청 집회하는데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막 그냥 또 찬양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있고 옆에 또 새신자는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고 또 울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 되면 또 교회 오겠다.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연결된 사람들이요 1명, 2명, 3명, 꼬마까지 4명, 5명, 6명, 아까 그 하우스는 7명. 7명이 갑자기 한 4, 5개월 사이에서 확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요즘은 교회 좀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연락했어요. 아, 왜 요새 교회 안 오냐고. 아, 요즘 산악회 들어서 좀 힘들다고. 산악회 그 다리 조심하라고. 교회 오시라고. 이분도 지금 교회 나오다가 지금 이제 요즘 안 나오지만 돼요. 이런 식으로 8명 정도가 한 5, 6개월 사이에 갑자기 딱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미 오래 다닌 사람은요 전도할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아니 모태신앙이라도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형도 오빠도 다 교회 다니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다 믿는 사람이라 친구도 다 믿는 사람. 그런데 불신자 한 명이 전도가 되면요 고구마 줄기 걷어보셨어요? 고구마 줄기 걷듯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야 이거 구입해라. 제 후배 목사들 전부 다 구입해! 이유 없어요. 강매 선교지 필리핀, 몽골, 동아시아 숱하게 나갔어요. 선교지 갈 때 막 이거 들고 가요. 그래서 집에 한 2세트 정도 딱 내리면요 내리면서 자기가 먹어서 행복하고 남잖아요. 커피가 사실 커피가 남잖아요. 그 남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 C12 아까 C12 워십에서 우리 배우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찬양 워십과
가는 전도학교, 가는 선교학교, 가는 세계관학교, 그 다음 커플 체크업, CGRT, 그 다음 교정사역, 허리 교정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역까지 저희 부산 커뮤니티에서 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 틀로 이 더치커피 기구를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그 교회가 이걸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C12 더치커피 뭐였냐면요, C12란 2012년부터 시작된 부산 지역의 영적 운동으로서 부산 지역과 열방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영적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치커피 세트를 사람들한테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항상 7리터의 커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더치커피에 별명이 있어요. 커피의 눈물. 눈물이 똑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똑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10시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짧게는 6시간, 5시간에서 10시간. 그러니까 커피의 눈물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닉네임, 별명이 있는데 커피의 와인. 와인 마시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커피에 왜 와인이냐면 내려서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어. 잠깐 표정이 안 믿는. 다시 할게요. 내려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근데 이 커피를 냉장고에 놔줘서요, 숙성을 좀 시키면요, 일주일 지나서 먹으면 맛의 깊이가 더 풍성해져요. 열흘 지나서 먹으면 20일 지나서 먹어서도 맛이 괜찮아요. 한 달 이내는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 선원들이 항해하면서 한 달 이상씩 먹을 수 있는 커피, 이게 바로 더치커피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더치커피 사역하면서요, 집사람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그래도 좁은 냉장고에 당신이 한 칸을 저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제가 설거지는 안 해도 이 더치커피 기구는 제가 씻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다 버려버릴까 봐서 이제 항상 제가 씻고, 저는 원래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막 설거지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항상 이렇게 7리터의 커피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The Happy Lif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삶,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스티커를 딱 만들어서 한 장 딱 붙여줘요. 제가 목사님한테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오늘 5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한 대 갖고 왔어요. 갑자기 이상하네, 설교가. 예. 제가 지역교회 다니면서 아까 설교 많잖아요. 제가 1년에 김밥을 한 120줄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밥 먹어야 돼. 다시 보여줄까요? 아까 해요? 예. 그러니까 다시요. 제가 1년에 한 120줄 김밥을 먹어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나가는 강사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 지역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랬는데도, 그리고 적은 교회, 큰 교회 사랑, 제가 파워전도 컨퍼런스 주강사기도 하고요. 부산장신대 신대원 목회지습 한 2년 정도 제가 강사를 했고, 개인 전도 훈련부터 시작해서 집단, 팀, 하여튼 어떤 단체 전도 훈련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훈련하고, 저는 숙제 이렇게 안 한 교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 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 숙제 할 사람. 장로님 숙제 안 하실 겁니까? 다시요. 숙제 할 사람. 어머니들도 다 손 주세요. 일단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진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끼리 한 약속도 함부로 어기면 안 된다고요.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사람. 괜히 숙제 못했다고 또 교회 안 올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숫자와 상관없이, 저는 사실 큰 교회보다요 적은 교회를 더 많이 가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제가 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 호산나 교회, 영안침례 교회 이런 데는 좀 갔지만, 대부분 제가 부산 지역에서만 다녔던 교회가 한 300-400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제가 갖고 있는 소스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직 조 목사님은 흥분 전 상태. 제가 고신대 복음병원이라는 그 병원에 신규 간호사가 매년 150명이 들어와요. 거기 제가 영적 강사예요. 그다음에 제가 7년째 그 신규 간호사들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초급 LTC 이걸 가지고 그 복음병원에 간호사들이 왔는데요. 복음병원이 아닌 거예요. 간호사부터 변해야 된다. 제가 7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관점의 전환은 이런 거예요. 연꽃이 여기에 장식돼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가 미쳤나? 연꽃을 왜 강대상에 갖다 놓은데? 라고 하는 생각은요,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연꽃은 누가 만드셨어요? 진짜 연꽃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걸 누가 쓰고 있어요? 인간이 쓰고 있지요. 근데 그게 누가 쓰느냐? 저는 연꽃이 우리 강대상에 장식돼 있더라도 흔들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래,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꿔야겠다. 이런 도전이 있어야 저는 적어도 이 풍성한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소망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혼합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무엇일까? 마지막 이 사진은 제가 더치커피로 전도한 그 신미숙 선생님이 작년 부활절에 드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세 분이 비협조적이에요. 다시요. 작년 부활절에 더치커피로 전도한 신미숙 선생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이런 더치커피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사실은 한국교회에 노인들을 겨냥한 전도법은 많아요. 부침개 전도도 있고요, 안마 전도도 있고, 발 마사지 전도도 있고요, 가서 이야기해주기 전도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애들 향한 전도도 좀 있잖아요. 사탕 주기, 솜사탕 주기, 깎아주기,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거 주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청장년을 겨냥한 전도가 없는 거예요, 전도법이. 저는 그래서 이 더치커피가 우리 청장년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정석씨, 블랙홀,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저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아까 본 블랙홀이라는 영상이 그 블랙홀이라고 원래 그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검은 구멍인데 그 구멍 안으로 모든 것이 빨려든다 이런 뜻이에요. 장로님, 영상이 어땠습니까?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감옥에 들어간다. 뭐 그런. 그러니까 장로님은 욕심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이 있어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볼까요? 드러머. 드럼 치는 친구를 드러머라 그래요. 드러머.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욕심부리다가 갇힌 거. 욕심부리다가 갇힌 거. 욕심 부리다가 갇힌 거. 그렇구나. 혹시 저런 블랙홀이 있다면 어디다 쓰고 싶어? 면 닦기 싫죠. 거짓말 같아. 아니야, 괜찮아. 예. 저는 설교가 이렇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녀요. 자, 이 영상 어땠어요? 감명 깊게 봤습니다. 감명 깊게 봤어요. 영상 재밌죠? 좀 의미도 있지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욕심부리다가 그 욕심이 죄를 낳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그런 영화였구나. 재밌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잠깐 반응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보겠습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장로님 동의 안 하셨어요. 전 왜 동의 안 하시는데요.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자, 컴퓨터에서 컨트롤 Z키라는 키가 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누르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키가 있어요. 자, 컨트롤 Z 보겠습니다. 사장이에요, 사장. 이 친구는 직원이고요. 사장. Come on! Whoa. Hey, time out, Stu. That's the second keyboard this week. Yeah, I'm just trying to promote some team atmosphere. Yeah, that's what I'm sorry. I mean, you want to be a part of the team, right? Yeah. Someone's calling IT now. Thank you, Lizzie. Just a stupid piece of plastic, buddy. You know, it's not worth getting kicked out of the team. Wow, I've never heard you speak up like that before. Is everything okay? So I jammed my function keys. Now my document looks like it's done in Arabic. Just hit Control Z. Yeah, I know how to do things. Thanks. Lizzie, give my dad a phone. Just hit Control Z. Oh yeah, wait until I show you how to copy paste. Lizzie, give my dad a phone. Just hit Control Z. This is incredible. Wow, you sure do like keyboards. Give my dad a phone. Wait.
It's not a keyboard. It's a second chance. What? It's a way to undo my mistakes. I've been sitting at this desk for 8 years. I can go back to the start. How about I go help Ben and then I'll call you a psychiatrist? No, listen, okay? What if you could start over from any point in your life, right? Redo everything. How far back would you go? I wouldn't. If I could undo things, even the mistakes, it would change who I am. And I like me. Yeah, I don't. I mean, I like you. I should have said that years ago. Wait. I'll handle it. Do you really think we need you coming in 4 hours a day to smash things with football? Your old man may not realize how much you're destroying his company, but surely you must on some level know how much you suck. Huh? Next time, why don't you do something with your life? I'll call you back, Dad. Elizabeth, I clock in every morning to see you, your smile, and your skin. It's translucent. You're the only thing in my life I don't want to undo. Next time, I'll tell you that sooner. No!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You know you're fired, right? Well, people, get back to the things that you do. Here, that works. There's nothing to see here. Everybody just go up. So, 예, 멈춰 주세요. 예. 이거는 CCC 혹시 아세요? CCC? 제가 CCC에서 사역하는 목사인데요. 저희 CCC에서 이런 영상을 국제 CCC에서 50개를 만들었어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판권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근데 모든 소유권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마음대로 줄 수도 있어요. 갖고 싶어요? 잘하면. 자, 이 영상 한번 인터뷰 해볼까? 컨트롤 Z.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던가요? 다. 혹시 인생에 되돌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 말고. 되돌리고 싶은 거? 네,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돌리고 싶어요? 40대를. 40대 결혼했잖아요. 20대 아니에요, 혹시? 이러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고. 근데, 혹시 장로님, 집사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어떤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 목적 없이 현재를 살고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된 삶을,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집사님은 어떤 삶이 목적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가방 못지,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좀 참된 삶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수요일이니까 교회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동일한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우리 모두는 되돌리고 싶어하는,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아까 저 친구처럼요 아주 용감해질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고 권력과 뭐 이런 거에서 대항할 수 있고
목사님도 한번 인터뷰해볼까? 해봐야지. 목사님들이 막 정답 얘기하려고.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어땠어요, 영화? 재미있었습니다. 뭐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뭡니까? 아까 그 직원이 용기 있게 이렇게 예, 저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강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강사들은 딱 여기 와서 설교하다가요, 나 이 교회 다시 안 옵니다. 지 하고 싶은 막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다가 나 이 교회 다시 안 옵니다. 그러고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컨트롤 Z 한다면 예, 그게 뭔가 이 컨트롤 Z 키 같은 그런 키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 뒤에 두 번째 단계에 또 보여주는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 영화라는 영화에서 뽑아낸 건데 그건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삭제요. 콜미. 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삭제요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를 찬양하라. 참기를 보여주소서. 사람들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 보기 이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탁 했었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딱 집에 가서 주님, 제가 도색한 것이 있다면 어쩌저쩌 하고 있어 이렇게 뱉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세리를 구원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죠. 이런 얘기 모르세요? 삭개오 아시죠? 예, 삭개오. 예, 그래서 이 삭개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콜링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혹시 모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모님? 장모님. 모래. 장모님 앞에. 모래가 영어로 뭐야, 모래가? 큰 소리. 다시. 샌드. 예, 샌드라 그래요, 샌드. 샌드 아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했었어요? TV에서, 우리 둘째 딸 미술 선생님이 샌드 아트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샌드 아트는 지혜씨라는 사람이, 지희씨라고 서울에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모래를 쭉 넘고 그리고 쭉 그리는 사람이에요. 자, 샌드 아트. 쭉! 성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형리를 직접 전할 수 없는 사람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패드 같은 거 있는 사람은 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을 때 예수님을 진짜 더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질문, 몇 가지 질문들을 또 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건 다음에 초청하면. 네, 표정들이 안 좋네요. 네, 그냥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제가 일정이 좀 바쁘거든요. 실제로 다시 이제 연결시켜 주시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조금 더 이거는 올해 초죠? 지금 그러니까 그 부산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합동축교회 아시죠? 그리고 남부민중앙교회 혹시 아세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감천제일교회 혹시 아세요? 다 같은 교단이죠. 아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거기는 사형리 전도하고 난 다음 전도자 이름에 자기 이름 넣지 않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박효정 제1전 누가 전도했어요? 예, 사형리 전도팀. 또 이거 확대한 거네요. 사형리 전도팀 보이죠? 그 다음 자 이경자 제12여전도에 누구? 예, 사형리 전도팀. 날마다 이 사형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에 NLTC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이 지금 저쪽 경주 또 창원도 옛날 가음정교회라든지 또 이쪽에 무슨 교회 하여튼 그 교회 무슨 교회죠? 예, 그 교회 큰 교회인데 서문학교회 그 교회가 또 NLTC에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시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사실은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연꽃 얘기하고 지난주 또 상홍서원 얘기하니까 꼭 불교에서 귀한 사람 같은데 진짜 불교 신자 만나면 제가 상홍서원부터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상홍서원으로 딱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요 진짜 한 방 맞고 딱 쓰러져요. 근데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그래도 불교는 그럼 제가 한 번 딱 치면 또 그래도 불교는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논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전도의 내용보다 좋은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 다시 안 볼 사람이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다음에 또 만날 사람이면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집사는 저하고 같이 제가 사형리 훈련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요 부산 영락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 저하고 같이 소그룹 성경 공부하다가 1년 뒤에 저를 만났어요. 1년 뒤에 딱 만났는데 이 친구 자기가 CEO예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해요.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딱 만났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52주 중에
51주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한 주 빠먹었습니다. 그래요. 왜 빠먹었는데? 그랬더니 그날 비바람이 너무 쳐서요. 이 친구가 계속 부산의 대청공원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비바람이 너무 쳐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더래요. 근데 그 안 간 게 후회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번에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일불로라는 시계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3,000만 원이더라고요. 표정이 그냥 안 믿는 표정인데요. 살짝 짝퉁이에요. 짝퉁 A급. 하여튼 지금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후회가 되네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요. 기신자들은 도전을 받게 돼요. 제가 수많은 집회에서 이 권순이 권사님은 진짜 전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데 먼저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건 1시간 반 뭐 이런 시간 동안에서 강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떤 분은 이 사형리고 훈련 받기 전에 사형리 다 애워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서 점검을 해요. 사형리 점검. 그랬더니 자다가요 아내가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잠꼬대를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진짜 백이 예수쟁이. 여러분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컨트롤 Z 되돌리기를 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이 말에 이전이 아니라 주님 저는 2014년 5월 둘째 주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복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이 그래요. 원래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본문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좀 혼미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복음은 좀 이상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제가 그렇게 읽어서 그래? 실제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무슨 복음이라 불러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지만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좀 관점이 돼요. 이 누가복음은 그냥 전 누가복음 읽을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막 변화산상 막 다른 그렇게 막 영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안민동에 오셔서 주차할 곳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더치커피 맛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다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 저는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팔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의 사람들, 자기만 배부른 자, 자기만 행복해하는 자, 자기만 가진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혼자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더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요. 과거의 복음이 아니라, 미래의 복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2014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형리 특강 여러 가지 딱 해본데요. 이건 부산의 효강교회라는 교회. 하여튼 제가 다리 아팠을 때도요, 다리 막 이렇게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이 교회도 대강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집회가 잡혔는데 인대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라고 꼭 강대상에 서서 하는 게 꼭 설교냐고, 이렇게 앞에다가 의자 깔아줄 테니까 제가 목발 짚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네. 잘 안 보이세요? 저 기부스하고 그냥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서도 이렇게 사랑, 왜? 중요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초가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행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교회들 지금 방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제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문선분 씨랑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윤복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예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요, 이 모습으로 항상 설교했어요. 제 입이 좀 크지요? 예. 저는 막 설교하는데 너무 막, 이거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뭘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왜? 한 알의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의 숫자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사과의 속에 있는 씨앗의 숫자는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 교회 왔을 때, 올해 말고 그때 아마 장로님이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저는 지역교회 다니면서요, 목사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장로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전도왕 제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전도왕 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건 어떨까?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마음에 안 들죠? 전교인이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그럼 200명 교회가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니까 400명. 그 400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니까, 근데, 장로님, 저 1년에 막 수십 명 막 벌떼같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한 명은, 한 명 안 되겠어요? 한 명? 해볼만 하겠죠? 근데 10년에 한 명씩이요. 진짜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이거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랜덤, 무작위 전도인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관계.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가네이라 케노키라는 일본 작가이면서 이제 CEO예요. 경영자인데 이 사람이 거울에다가 이걸 썼어요. 뭐라고요? 어때요? 이 내용?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걸 보고 초등들은요, 그래, 거울은 먼저 웃지 않지, 내가 웃어야지, 이런데요. 근데 조금 청소년들은 그런데요. 청년들은 거울이 먼저 웃지 않는다. 이게 뭐지? 장년들은 이렇게 한대요. 어르신, 노인들은. 거울이 먼저 웃지 않는다. 이 말이 내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먼저 웃으세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혹시 부부라면 한번 진하게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 그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자기를 찾아봐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자, 보이세요? 상대한테 보여?
상대의 눈 속에 자기가 보여요? 이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삐 살아요.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만 막 지켜보는 요즘 애들. 그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그냥 거울 말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웃고 있던가요? 여러분이 만나서 전도할 그 상대의 눈 속에 비쳐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웃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얼굴이 밝아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네요. 예. 살아있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아까 우리가 그 샌드아트를 통해서 사형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셨죠?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에 왼쪽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 오른쪽 하면 기신자.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할 때 그럼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고 나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사형리 기도문까지 이렇게 읽어주는 것. 이게 사형리 전도법이에요. 사형리 전도법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이 책자 안 나눠주세요, 목사님? 그래요? 다음에 나눠주세요. 오늘 갈 때는 한번 다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예수의 유일성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몇 년도죠? 2014년.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 기원전? 기원전은 영어로 뭐요? BC. BC는 뭐요? 오, 역시 풍성한 게 다르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BC라고요. 그럼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AD. AD 뭐예요? 안노 도민이? 그게 뭐예요? 안노 도민이 뭐예요? 장로님, 뒤에 드러머 옆에 랩. 안노 도민이 뭘까? 왜? 안노 도미니는 주님의 시대라는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BC와 AD의 분기점이 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89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입장에 그때 우리 여성들은요 남성들 앞에서 감히 제 눈을 봐요? 아유, 그때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따라 예수 따라 카네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요 여성들의 인권은 이름도 없어요. 전부 다 김개똥, 그 다음 김꺼져. 꺼져도 있어요. 꺼져. 아버지가 딱 해놨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꺼져! 딱 그러니까 이름이 꺼져야 그때부터 꺼져라 부르는 애도 있고. 여자들의 인권도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이거 바뀐 거예요. 우리 노예가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인권이 신장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챕터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장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된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 가면 종로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세요? 종로 5가 사가사 쫙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남대문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종각.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 어쩐지 모르시는 분? 우리 꼭 서울 갑시다. 예, 그렇게 종로 이렇게 되네. 근데 종로 5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주름 잡고 계세요. 할머니가 딱 사람들 지나가면요, 이놈! 나쁜 놈! 뻣뻣하게 고개 들고 다니 못된 것! 막 욕을 해요. 가끔 쌍시옷도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고 난 다음에 몇 발자국 딱 걸어가다가 할렐루야! 지나가는 여학생 있으면 네이! 지금 실감이 안 나네 다시. 네이냐! 이러면서 막 욕하고 또 몇 발자국 더 가다가 할렐루야! 제가요 그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를 빼든지 욕을 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섞어버리니까 제가 갑자기 서울에서 생각할 때 제가 한 호기심이 있거든요. 나한테 뭐라고 욕할까? 궁금한 거예요. 같이 가던 목사님 5분한테 잠시 있어봐라. 내가 욕 한 번 들어볼게. 그래서 딱 그 사이자리 놔두고 제가 그 할머니 손가락에 딱 걸리면 전부 다 욕을 들어요. 어떤 여학생들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가락 한번 쫙 막았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욕을 안 해요. 이 손가락이 다른 쪽을 쫙 하는 거야. 그쪽 쫙 이렇게 막았었죠. 근데 욕을 안 해. 다른 쪽 쫙! 절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영성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한테 욕 안 했을까요? 무서워서? 남자도 다 욕 들어. 그랬는데 저랑 같이 갔던 그 4명의 사역자들 있잖아요. 지하도에서 강수석 가서 어떻게 됐나? 빼꼼히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손가락이 그러면서 그 사역자를 완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저는 지금 그 할머니의 전도 방법이 그 할머니도 전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도 방법이 옳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왜 저한테 욕을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할머니 나름대로의 전도 방법에 딱 보다가요, 한번 손가락 한번 이렇게 딱 해보세요. 딱 손가락 하나는 꼭 하는 거예요. 강사가 하나면 더 손 딱 뜨면 그 천대의 복을 받아요. 저기 천대의 복을 받아. 사모님 옆에 누구죠?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 손가락을 옆 사람 한번 딱 이렇게 보세요. 시작. 저를 보세요. 자, 내 짝은 그 할머니 앞에 가면 욕 안 듣는다. 진짜 내 짝은 보니까 욕 안 듣겠다. 됐어요. 예, 늦었어요 이미. 욕 들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부부싸움 우리 어떻게 하지? 다시요. 아니 괜찮아요. 자, 욕 들을지도 모르겠다. 예, 목사님 보고 누구도 이렇게 손 들었어요. 예, 목사님도 욕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욕을 안 들었을까요? 통역자. 예. 저는 지금 그래서 그 할머니 전도 방법을 옳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부터 그 할머니 별명을 종로 욕쟁이 할머니라고 붙였어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서 막 욕하다가 할렐루야 이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돼요. 그냥 욕만 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든지. 그런데 그 할머니 전도 방법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할머니가 전도할 때 욕할 때 얼굴을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뭔가 얼굴이 초조하다? 무조건 욕 들어. 얼굴이 아무 표정 없다? 무조건 욕 들어. 슬퍼 보여도 욕 들어.
근데 웃고 있는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우리야 누구한테 비춰질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천국의 기쁨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후렴 부분을 딱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후렴 부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를 원래 우리가 번역했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안 좋다고요? 괜찮아요? This is my story.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ong. 이것은 나의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간증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악하다하고 핍박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내 안에 블랙홀 같은 그런 야망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없이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갖고 싶어하는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자꾸 만약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2014년 5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생의 최상의 시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자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연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합니다. 복음은 감사와 함께 성장합니다.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자녀가 말썽을 피워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모든 것이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딱 하다가요, 큐티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때 대학생 때 큐티를 딱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딱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도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걸며 뛰며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딱 보다가 내가 그때 적용했어요.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저희 CCC 센터, CCC 해관에 누가 울상이 딱 들어와요. 표정이 울상, 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프대. 어디가 아프냐 물어봤더니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 진짜 힘들대. 갑자기 아침에 제가 뭐라고 적용했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자. 이런 제가 그날 갑자기 기도할까 말까 대학생이 할까 말까 하다가요. 맞아. 이 마음 생겼어.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픈데 하니까요. 어깨가 제일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거 하잖아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저걸 할까? 저게 뭘까? 어디 신학교에서 배운 걸까? 딱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를 딱 읽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하고 아론의 기도 이거를 축도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고 나서 성경 묵상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걸 쓰겠냐. 그래서 나도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딱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끝나면 제가 2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문제 있어요? 저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픈 사람 딱 만났는데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 어깨에 진짜 손을 딱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자매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자꾸 기도하는데요. 한 5분쯤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손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마비가 돼요. 제 손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손끝부터 시작해서 마비가 막 손가락, 손목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내가 죽겠더라고요. 이제는 이상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다 너무 손을 세게 대고 이렇게 한 5분, 10분 기도하니까 막 이게 손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도 딱 들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요, 주님! 막 이러면서 죽겠습니다라고 막 주여 하면서, 야!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나중에는요, 갑자기 마비가 쫙 풀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손에 힘을 놨나 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근데 한 20분쯤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딱 끝났는데요. 목이 다 쉬어버려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그 자매를 딱 보는데요. 눈물, 콧물, 장난도 아니에요. 근데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하잖아요. 장난이 그런 데가 없으세요? 궁금하잖아요. 걔네가 어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형제님 하나도 안 아파요. 형제님 하나도 안 아파요. 마음은 제가 그날 해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할 거야.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육신이 바로 치유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영혼을 치유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건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 마음과 영혼이 치유된 사람이 육신의 치유도 맛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당신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이제는 가족한테 하지 말고 한번 모르는 사람한테 사형리 10페이지까지 기도문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속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세요? 사람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해요. 미워해요. 고집스럽다고 악하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눈 속에 풍성한 교회의 소망이 보입니다. 당신의 눈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사형님을 좀 실제적으로 연습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석아, 아니다, 살아있는 복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성도님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다음 주에 올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아, 목사님 해보니까 좀 어려워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다음 주에는 진짜 제대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